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적용합니다. 왜 그럴까?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세상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 나라의 국적이고요. 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문제는요,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서로 잘 어울리면 되는데 가끔은 이게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게 좋은 점도 되지만 때로는 불편한 점도 되죠. 이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예인 중에 제가 참 좋아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군대 문제 때문에 그래서 군대를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군대를 가지 않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참 인기가 좋았는데 영향력이 참 대단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뭐 그런 문제가 좀 생겼어요. 이 국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가끔 이게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과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늘 이렇게 좋은 그림 속에 있지만은 못한다. 그래서 갈등이 되고 또 모순을 일으키고 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혼란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전도하는 사람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좀 별나기 좀 하지 마라. 어떤 이유에서 어떤 근거로 도대체 그 별나게라고 하는 그것이 뭐가, 그러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또 어떻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돼요. 질문을 분명하게 합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럼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의 질문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좀 별나게 좀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와 연관이 있는지, 이제 이것을 우리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일을 해도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 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래서 양과 이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양은 이리를 잡아먹을 수 없지만 이리는 양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잡아먹어요. 자, 그러면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먹히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낼까요? 잡아먹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냈을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지 않으면 뭐하게 될 것이다? 잡아먹히게 될 것이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가가지만 이미 세상은 이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위험천만하고 참 조마조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보내신 자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이리를 피해서 잘 숨어 있다가 살아남다가 오라고 보냈을까요? 왜 보냈겠습니까? 이리를
피해 다니다가 숨어 다니다가 오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이리를 뭐로 만들으라고요? 양같이 만들으라고 보낸 것이 아닌가.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이게 가능할까? 이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서 양이 이리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리를 양으로 바꿀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들어가서 빨리 안 잡아먹히고 도망 다니다가 잡아먹히는 것만 해도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이렇게 물으면요, 참 어려운 힘든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벌써 이제 한 해가 또 바뀌었어요. 이제 재작년 일이네요. 세월호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참 나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세월호 지금까지도 아직 완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죠.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에 해당자들이 그 구원파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구원파 신도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구원파하고 동일하게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독교에서 자꾸 뭐 한 일이 뭡니까? 세월호 사건의 구원파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든지 세월호 사건에 기독교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을 알리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신천지도 막, 지금 이 신천지가 참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뭐 교회나 신천지나 똑같다고 생각해요. 전혀 다른데. 그래서 신천지도 기독교가 아니라고 알리는데 막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참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생겼죠.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부천에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대학에서, 그것도 신학대학에서 보수교단입니다. 우리가 정통이라고 인정하는 교단의 신학 강사로 하고 있는 그 부부가 그 자기 딸을, 친딸이죠, 5시간 동안이나 폭행을 해서 죽게 만든 사건이. 여기는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처음에는 아이고 그 목사는 분명히 이단이다. 이단에서 안수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은 기도하면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시신을 방치했다고 하지만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사건을 접하고 이런 내용들을 접할 때에 어떤 식으로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부모가 돼서 목사가 돼서 어떻게 그런 이단도 아니면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물 만난 고기처럼 그렇게 막 하면서 나는 전혀 그렇지 않고 나는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오늘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가족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져서 참 마음이 아파요. 이것은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문제임은 분명해요. 저는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래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고 있는가? 내 예배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내 기도 생활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내 섬기는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차피 이 세상은 이리 같은 세상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양 같은 존재인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우리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일입니다. 좀 극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좀 별나게 좀 하지 말라고요. 도대체 뭘? 좀 편하게 대충대충 살면 안 될까요? 오늘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좀 별나게 살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요 이런데 살면서 이런데 시간 너무 쓰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누구냐? 어느 학교냐? 뭘 했냐? 그런데 우리의 피 같은 시간을 쓰지 말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것인가?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이 바쁜 시간에 뭐 이것저것 뭐 남의 이야기에 세월 보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예배드리고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까? 이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지.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오늘 조용하게 막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중에는 신천지는 막 대놓고 떠들어서 시끄러워서 문제인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안상홍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걸 믿는, 지금 자체 보고긴 하지만 35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통계상으로는 한 200만 정도 된다고 봐요. 신천지는 뭐 기껏해야 14만 명이 좀 넘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돈 싸들고 준비하고 막 교회만 매물로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교회를 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누가 뭘 하고 있느냐에 우리의 시간과 시간을, 열정을 낭비하지 맙시다. 내가 뭘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느냐를 돌아보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면서 반드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는 이 두 가지를 열심히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단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열심인데, 오늘 이 수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왜 아직까지 이단들에게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교회가 건강하게 남아 있었느냐?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것,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오늘 내가 이 시대에 미움을 받는 한이 있어도, 핍박을 받는 한이 있어도 나는 뭘 해야 되겠다? 오늘 별나게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키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똑바로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주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